할렐루야.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은 이 가정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참 놀랍게도 제가 한 달 전부터 이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오늘 성가대의 이 찬양이 이 본문과 정확하게 딱 일치를 하는 거예요. 시편 127편을 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신의 손으로 직접 이 땅 가운데 세우신 두 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가정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마귀는 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온 힘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무너지면 그 가정의 구성원들이 그 교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같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이 교회와 가정을 동등하게 보실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27편은 좁게 보면 가정을 위한, 가정에 관한 기도입니다. 좀 확장하면 교회가 될 수 있겠죠.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2절 끝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끝부분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사랑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가정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 1절, 2절을 보시면 세 가지의 조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이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죠. 두 번째는 이 가정을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인정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 가정을 위해 모든 일을 이루신다고 믿는 자입니다. 세 가지죠. 세우시고 지키시고 이루신다.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 모든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뼈대로 우리가 세부적으로 가정을 위해 기도하면 아주 훌륭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본질은 하나님입니다.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세운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가정은 내가 결혼해서 내가 저 사람이 좋아서 내가 선택해서 내가 가정을 세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이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늘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좋아서 결혼했고 내가 선택했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1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라고 말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죠. 내 집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호와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또한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내 집이니 내가 지키고 내 마음대로 한다.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1절 하반절을 볼까요?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사업을 해서 돈을 참 많이 벌었던 이 많은 분들을, 이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좀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준 거죠. 그 건강 누가 준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처음에 그 사업을 시작할 때 그 자금, 가난했을 때 그 자금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결론은 하나님이 다 주신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이 부를 통해서 성공을 이룬 분들 보면 내 능력과 지혜로 내가 이렇게 세웠다. 내가 내 힘으로 이 돈을 벌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벌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것을 지키려고 파수꾼들을 이제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전화하면 목사님 바빠요. 너무너무 바빠요. 사업이 잘 됐어요. 바빠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룬 부를 자기가 지키려고 파수꾼들을 세우다가 완전히 망합니다.
나중에는 빈손 들고 천부여 어지없소서 하고 돌아오죠. 돌아오면 다행입니다. 영영 가버리는 분들도 참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복도, 자녀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것을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볼까요? 2절에 내 힘으로 지키려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헛되게 될 것이다. 지혜로운 분들은 사업을 하면서도 돈을 많이 벌 때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러니까 제가 봐도 그래요. 목회자가 봐도 이 사람이 어떤 지혜가 있거나 능력이 있는 것 같지가 않은데 이상하게 돈을 잘 벌어요. 부유하게 살아. 자기만 몰라요. 그거 다 하나님 주신 건데 자기만 몰라요.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돈을 번 줄 알아요. 그러다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재물도, 이 재산도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여기까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또한 지키시고 앞으로도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다. 시편 127편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바빠도 주의 일을 할 때는 늘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막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도요. 근데 세상 즐거움을 쫓다 보면 결국 은혜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잠언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고 모든 걸 맡기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지키시고 이루실 줄 인정하는 사람이 되면 사랑받는 자가 되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복을 주시냐? 이게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두 가지인데 평안의 복과 자녀의 복이에요. 2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사랑하시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잠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잠은 평안이에요. 평안. 하나님이 이 가정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살 수 없는. 여러분, 잠을 잘 자야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잠을 주신다는 건 우리의 가정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기네스북에 보면 잠을 가장 오랫동안 자지 않은 사람이 얼마 정도 자지 않았을까요? 11일 하고 한 3, 4시간 됩니다. 11일 3, 4시간. 그게 최고 긴 시간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기네스북에 도전하다가 죽지는 않았지만 환각 증세가 왔어요. 얼굴에서 사람 눈앞에 막 이상한 물체들이 떠다니고 이미 5일이 지나면서부터 정상적인 몸이 기능을 할 수가 없었답니다. 근데 어떻게 치료됐냐면 14시간 동안 잠을 푹 재웠답니다. 그러고 나니까 완전히 이 환각 증세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잠은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며 가장 큰 복이며 우리의 가정을 정상적으로 기능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주시는 것이 자녀입니다. 자녀. 첫 번째,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자 상급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해요. 하나님이 이 만복의 근원인 하나님이, 이 복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복을 주고 싶은데 그 통로가 필요해요. 통로. 그릇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 그릇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늘에 가장 좋은 건강과 재물과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담아가지고 복을 주는데 그 복을 주는 그릇이 뭐냐면 성경은 자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3절 말씀 읽어볼까요? 3절 말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좀 착각하고 있는 게 이 자녀들은 내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기업. 아닙니다.
성경을 다시 보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잠시 상급으로 맡겨두신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이 차원이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목사님 애들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학원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참 목사님 세상 물정 모르십니다 하면서 애를 어떻게 낳습니까? 한 명도 힘듭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기업을 키우려고 해서 그래요. 자기가 번 돈으로 자기가 키우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니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시고 내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실 줄 믿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이게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녀를 낳고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100세가 될 동안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인생이 바뀌었죠? 이삭을 낳고 인생이 전환점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나가 자녀를 놓고 사무엘을 놓고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왔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 불임으로 나이가 들 때까지, 노년이 될 때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낳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윤진실 목사입니다. 저는 제 삶을 아무리 돌아보고 곰곰이 다시 생각해봐도 하나님께 복받을 짓을 한 적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거나 잘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가는 데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지 이게 피부로 느낄 정도로, 제 아내하고 막 둘이서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낳은 것 외에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여기저기서 막 이런 일, 저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막 일어나게 하십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정부 지원금 이렇게 신청을 1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줬죠, 그죠? 아내가 동사무소에 갔더만은 자녀가 많다고 갑자기 50만 원도 받을 수 있겠는데요. 기다려보세요. 우리가 나라에 이의 신청을 대신 해주겠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이 먼저 나서가지고 우리가 이의 신청을 해주겠다는 게 5월 26일까지 기다리면 그때 신청하라는 거예요. 이야, 원래 동사무소 직원들이 이렇게 친절한 분들이 아니거든요. 항상 가면 여러 번 부탁하고 좀 해달라고 막 떼를 쓰고 이래야 좀 들어줄까 말까 한 분들인데, 아니 자기들이 먼저 나라에 이의 신청을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그냥 때를 따라 부어주는 거예요. 아이들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하나님 학원을 어떻게 할까요?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제 머리를 닮아 제 자녀들이 공부를 잘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학원도 보내주시고 참 그냥 쏟아 부어주시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자녀라는 그릇에 모든 좋은 것을 부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첫째 아이를 놓고 많이 아팠어요. 첫째를 낳을 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둘째를 낳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포기했어요. 그래서 첫째와 둘째 나이 차이가 5년이 넘게 텀이 나는 거예요. 또 첫째 아이가 많이 아팠거든요. 집사람도 아프고.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가지고 싶은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막상 가지려고 했는데 안 가져지는 거예요. 뱃속에서 애가 잘못되기도 하고. 그래서 둘째가 정말 안 가져졌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했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우리 마음대로 조절하려고 했던 거, 이거 큰 죄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대로 감사히 받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기도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3년 텀으로 하나님 자연스럽게 4명까지 주셨는데, 셋째가 이제 거꾸로 들었으면서 제왕절개를 하고, 셋째, 넷째를 이제 우리 집사람이 수술대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째를 놓으려면, 너무 낳고 싶은데 나오려면 이 3번의 제왕절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너무 하자고 하는데 도저히 저희 장모님 미안해서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첫째를 낳고 아팠던 몸이 둘째를 낳고 몸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셋째를 낳고 몸에 있는, 우리 집사람 몸에 있는 아토피라든지 이 만성 질환인 이 축농증이라든지 이런 게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넷째를 놓고 몸이 완전히 회복이 되어버렸어요. 자녀를 놓을수록 우리 어르신들 말에 이 뼈가 삭는다, 몸이 안 좋아진다 하는데 그게 반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녀라는 그릇에 건강도 부어주시고
자녀라는 그릇에 복도 부어주시고 모든 좋은 것을 다 담아서 자녀를 통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피부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이 변화됐어요. 정말로 자녀를 낳으면서부터 제 삶에 하나님이 복을 쏟아 부어주는 것을 날마다 느낍니다. 제가 우리 자녀를 사진을 한 장 띄워주시겠습니까? 너무 가장 행복한 순간이 있습니다. 저희 집 현관문을 딱 여는 순간 저희 아이들 신발이 널브러져 있는데 저는 저걸 보면요, 이 마음속에서 뭔가 이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막 솟아오릅니다. 이거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경험해보지 않은 분은 모를 겁니다. 아마 최소한 셋 이상 낳아보신 분들은 아마 느낄 거예요. 4명의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책임지시는구나. 내 기업이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의 기업이구나. 하나님이 책임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최소한 한 명당 100억입니다. 100억. 최소한 100억이에요. 제가 볼 때. 한 400억을 그냥 통째로 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구나. 두 번째, 자녀는 가정을 든든하게 하는 화살과 같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의 자식,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겨울이 되면 저희 4명의 아이들이 거실에서 같이 잠을 자요. 추우니까 이제 이 거실에다가 이불을 펴고 같이 자는데, 새벽 기도를 나갈 때나 아침 일찍 들어올 때 아이들이 자는 모습을 보면 이 마음속에서 뭔가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 옵니다. 이 어떤 표현이라고 해야 되냐면 든든함이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같은 느낌이 들어요. 세상을 다 가진 같은 느낌. 여러분, 아무리 좋은 활이 있어도 화살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죠. 아무리 많은 부를 누리고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그 가정에 자녀가 없다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자녀를 통해 주는 이런 기쁨, 이 경험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오래전에 인터넷에 올라온 글인데 한 3주 전에 우리 위 목사님께서 주일 낮 예배 때 소개했던 글이죠. 너무 감동이 되어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여작가가 있었는데 아주 유명한 작가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진 분입니다. 근데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제 시한부 선고를 받았죠. 암세포가 간과 폐로 다 전이되었고 종양 제거 수술 2회, 방사선 치료 25회, 화학요법 치료 39회, 암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남편과 5살짜리, 3살짜리 2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자기의 그 블로그, 유명한 블로그인데 그 블로그에 올린 글입니다. 살고 싶은 나날이 이렇게도 많은데 저한테는 허락하지 않네요. 내 아이들 커가는 모습도 보고 싶고 남편에게 못된 마누라도 되면서 늙어보고 싶은데 그럴 시간을 안 주네요.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일어나라고 서두르라고 이 닦으라고 소리 지르는 나날이 모두가 행복이었더군요. 매일 아침 일어나 내 아이들 껴안아주고 뽀뽀해 줄 수 있다는 게 새삼 너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얼마 후에 남편은 무심코 커피잔을 2개 꺼냈다가 커피는 한 잔만 타도 된다는 사실에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한번 늙어보고 싶어요. 부디 삶을 즐기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두 손으로 삶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새삼 죽음이 가까이 오니 자녀들과 함께 보냈던 그 투닥거렸던 그 짧은 순간들이 그렇게 소중하고 행복했다는 것을 그제서야 느끼고 이 작가가 마지막으로 자기의 블로그에 이 글을 올리고 그는 소천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기르면서 고생보다는 자녀를 통해 얻는 기쁨이 훨씬 더 큽니다. 자녀를 우리 부모님들은 사실 다 알잖아요. 다 공감하시죠? 내 힘으로 사실은 키우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보니까 자녀들이 커 있습니다. 그죠? 그 자녀를 키울 때 힘들었던 게 1이라면 그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기쁨은 아마 한 9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이상일 것 같아요. 세 번째, 자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입니다. 우리 시편 128편 다음 장인데 우리 3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8편 3절 시작. 내 집 안에 있는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우리가 있을 때는 모르지만 자녀가 없는 그 빈자리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느낍니다. 새삼 아이들이 다 커버리고 출가를 하고 나면 그 자리가 너무나 외롭게 느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자녀를 통해 사실 받았던 기쁨과 행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출가했다, 이제 끝났다, 다 키웠다. 근데 너무 외로워하시는 분들, 뒤늦게 자녀들을 다 출가하고 우울증이 걸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죠? 사실은 몰랐던 거예요. 이 자녀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기쁨을 주고 있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자녀가 출가하고 나니까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이고 문화부 장관을 역임했던 고 이어령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으로 아주 유명해지셨죠. 이분이 사랑하는 자기의 딸 이민아 목사가 대장암으로 투병하다가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딸을 그리워하며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의 서두에 이 이어령 교수가 자기의 친필로 한 글귀를 써놨습니다. 이 천재는 악필이라고 하죠. 글을 너무 못 썼죠. 여러분 못 읽으실까 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딸아, 내 생각이 난다. 해일처럼 밀려온다. 그 높은 파도가 잔잔해질 때까지 나는 운다. 딸아, 내 생각이 난다. 해일처럼 밀려온다. 그 높은 파도가 잔잔해질 때까지 나는 운다. 83세에 이 딸이 53세 나이에 죽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그 89세에 소천하기까지 그 5, 6년 시간 동안을 보내면서, 딸을 먼저 보내면서 그렇게 가슴 아파했죠. 그러면서 그 딸을 그리워하며, 있을 때는 몰랐던 거예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너무 유명한 분이다 보니까 그 딸이 내게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가고 나서 밤마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받았던 은혜, 받았던 기쁨이 너무너무나 컸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녀라는 그릇에 이 살아가는 동안 힘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신, 그래서 자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이자 우리 또한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죠. 저는 이 이어령 교수의 이 글을 보면서 하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들아, 내 생각이 난다. 해일처럼 밀려온다. 그 높은 파도가 잔잔해질 때까지 나는 너를 기다린다. 지금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시지 않겠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내어주셨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손으로 직접 세운 두 개의 기관, 교회와 가정인데,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많은 복들을 부어주시려고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지키시고 또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대신 이루신다는 것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복을 주시는데, 평안의 복을 주시고 그 가정이 정상적인 기능을 돌아갈 수 있도록 잠을 주시고, 그리고 자녀를 통해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짐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이 선물, 자녀와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사히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